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순서는 28장과 29장인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6쪽 전후로 보시면 되고요. 1절부터 함께 봉독 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속을 의미해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정국가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예배를 위한 구속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구속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예배를 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이후로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율법과 여러 규례와 성소와 제사에 관한 법규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 말씀하심을 또한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받는 자들의 자세는 거룩하게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신정국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하신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성전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즉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중요한 것은 죄와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곳에서 성막에서 열어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성막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약의 용어로 사용하여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신약에서는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속을 받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소는 또한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에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이 이 성소의 외모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성소의 바깥 장막은 초라한 해달의 장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소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초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 모든 것이 금빛 찬란한 그런 금빛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의 그 사역이나 그런 것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늘의 성소를 본따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 성소의 원형인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이 성막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성막은 제사장이 입은 예복에도 역시 담겨 있어서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그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섬기는 자로, 그의 제사장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기 있고요. 그 제사장의 의복은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28장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하여서 오늘 이제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28장이 바로 그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기억해서 보셔야 될 것이, 4절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서 아론이 입는 그 여러 가지 옷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의 타고난 본질적인 인격의 우월성, 우수성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들들의 입는 옷,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는 것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그것에 대하여,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9장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대하여, 그리고 성소에 대하여, 진설병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각종 제단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하여 가르치시 오시다가, 이제 오늘 말씀, 어제 말씀에는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 이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얘기,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됨으로써 오늘 29장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그런 위임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성별하는 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하냐면 이제까지 없었던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각별하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그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분들이 스스로 종기를 취하여서 자기가 좋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임명식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년 드리는 구약의 제사제도, 그런 부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구속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단번에 이렇게 해결받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위대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옷, 그리고 곧 영광과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고 수송아지와 수양의 피가 아니라, 제사 제물의 피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피로 성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그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과 연결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유에 대하여 2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유는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섬길,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절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 말미에서도 보시면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젊은 수소, 어린 수소는 속죄제를 위한 그 제사 제물이 될 것이고, 수양 둘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하여, 이후에 나오는 이제 18절 이후에 나오는 번제,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화목제, 이런 제사 제물을 위해 그런 수양들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물들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 제물들을 준비할 때 흠 없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단지 흠집이 생긴 것이 없는 이런 것만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은 곧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귀하게 섬긴다,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시면 이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들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말라기에 나오는 그런 11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심히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놓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고의 노력과 가장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어떠하다는 핑계로 우리는 그 순위를 아니고 우리 마음의 일부만을 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경험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전에 제사장들을 씻기는 그런 장면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4절에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존전에서 더러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씻을 때 여기서 보면 이제 4절에 있는 것처럼 물로 씻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로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한정을 하는 그런 그 물로 씻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씻기라는 것은 성막 안쪽에 있는 물두덩, 물두멍에 있는 그 물로 씻기게 돼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기록된 대로 의복을 입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입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5절에 보시는 것처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입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6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는 것처럼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유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으로서 이제 직임을 받을 때 이렇게 이제 부어주는 기름을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름을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이 성령을 또한 지칭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고, 동시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하면 기꺼이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에도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사례를 봐도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던 그 선지자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할 때의 그 의기충천한, 하나님을 위한 의기충천함, 그 두려움 없이 행했던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었다면, 그 성령 충만이 약해졌을 때 이세벨의 위협으로 그 위협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습이 통하여서 볼 때도 성령 충만함의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인하던 모습, 베드로를 통하여 부인하던 모습을 또한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전과 후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중에서 이제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기름, 이것은 신약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관유를 붓는다라는 이 관유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기 위한 그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그 징표로 관유를 붓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택하신 자들에게만 성령이 그때그때 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또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의 성전에 좌정하여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성도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으로서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어지시는 그 사역을, 성도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하시고 충실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북돋으시고 격려하시고 능히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가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능히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길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을 기억하고 진지한 회개 가운데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위대한 중재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에 순종하며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서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된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수요 성경 공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한 위로함을 주셔서 능히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런 지체들 되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순종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